성경 신약 257페이지 중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에게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 중에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소 다른 종교의 색채가 드러나기는 하지만 듣기 좋은 아름다운 말이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뽑기만 스쳐도 인연이라 그런 말을 했죠. 뭘 말하는 건가요? 사람들의 만남을 표현하는 그런 아름다운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새로운 인연을 맺어가기도 하고 또 많은 인연을 안타깝지만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헤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기대를 가지고 누군가와 소중한 그런 인연을 기대하기도 하면서 삽니다. 유대 랍비 중에 제리그 플리스킨이라고 하는 분이 글을 썼습니다. 그는 그의 글 속에서 자기가 자기 삶 속에서 기다려온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평생 많은 비판만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당신같이 나의 좋은 면을 말해주는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늘 용기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희망을 줄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결단력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결단력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언제나 조직적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조직하는 능력을 가르쳐줄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에게 불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삶에 충실하게 할 만한 그런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내게 맞는 배우자를 만나기를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에게 결혼에 대해서 바르게 지도해 줄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을 참 잘 표현한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는 날 동안 나를 알아줄 사람, 나를 품어해 줄 사람, 나를 격려해 줄 사람, 나를 칭찬해 줄 사람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다 바꾸어 놓을 만한 그러한 인연을 기다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사람을 기대하고 어떤 사람을 기다리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세상이 기다리는, 세상이 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울은 인류 구원의 큰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신데 그 구원의 계획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세상이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전에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의 뭐예요? 특권이라고 해요. 특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쓰임 받으면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이웃을 축복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내 이웃을 축복하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웃을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꿈이에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저주의 대상으로 보내지 않으셨고 심판의 대상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고 우리를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을 수 있는 축복을 갖다 심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축복할 때에 5가지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열국의 아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이웃을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AD 57년, 58년경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 교회의 상황을 듣고 나서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렇게 마음이 서로 상해서 다툼이 일어나서 교회가 약간의 불안함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그런 로마 정부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대외적으로 위기와 박해가 있을 그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는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해서 유대인들 모두를 다 로마를 떠나라 칙령을 내려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적발되는 대로 다 추방해버렸어요. 게다가 유대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강요당하고 억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 하냐면 낙심하거나 희망을 잃지 말고 오히려 너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그를 축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과 같은 말씀인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 너희의 원수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뭐라고요? 미워하라고 유대인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가르치노니 뭐라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라 했어요. 이거는 사회적인 혁명적인 문구였어요. 너희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이었는데 예수님은 미워하는 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괴롭히고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내게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과연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예수를 닮은 사람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강하게 어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꼭 박해받을 때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웃을 축복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사명이 아니에요. 이웃을 축복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우리의 이웃이 찾고 기다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이웃이 평생 목말라 하는 애타하는 그 축복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세상이 기대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15절에 보면 마음을 나누어주는 이웃이 되라. 마음을 나누어주는 이웃이 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주어져 있는 직책이 그러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나진 억지로 맺어진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환경에서 만나진 어떤 공무적인 그런 만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나누면서 삶을 나누어가는 그런 삶을 함께 사는 것이 세상이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축복의 사람의 모습이다. 시편 133편 1절에 우리 말씀 잘 압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삶을 마음을 나누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흘린 보혈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깨끗이
반드시 씻고도 남음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우리가 장차당할 그런 고난과 우리가 핍박 가운데서 허물을 지을 때에도 그 허물마저 씻을 만한 그런 넉넉한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허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고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마음,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 나타내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인연, 관계를 깊이 있게 그리고 계속 이어가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향해 열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해 열어보신 십자가 위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인연, 더 깊은 소중한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관계에 혹은 만남에 인연에 병이 들어버린 이 세상이 치료가 정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꼬인 인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지친 내 인생을 바꾸어줄 만한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찾고 있다는 사실. 근데 무엇으로 회복시켰어요? 사람이 사람을 회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 그 누군가가 되어서 세상을 치유할 인연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마음을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스필가가 서울에 살면서 이사를 자주 다녔어요. 한 번은 신설동에 살다가 봉천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설동에서 살면서 이 스필가가 떠날 때에 이곳에 내가 늘 뭘 하나도 남기고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떠나는 집에 있는 문의 모든 종이문들을 다 창호지들을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는 갔습니다.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엉성하게 복이 그 집에 더 이상 남지 않고 그 집이 쉬어서 자기를 쫓아서 봉천동까지 오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해놓고 갔습니다. 이제 새 집에 있는 봉천동에 들어왔어요. 빈집이니까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앞마당은 깨끗하게 비질이 되어 있었고 방마다 창문지가 깨끗하게 새로 발라져 있었고 부엌으로 가봤더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거미줄 하나 없지 너무나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그리고 눈에 잘 띄는 곳에다가 한 장에 종이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집에 오셔서 부디 행복하게 사십시오. 방마다 연탄불을 피워놓았습니다. 방 하나에 연탄 2장이면 온종일 따뜻합니다. 연탄 가스도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다음 주소로 이사를 갑니다.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이런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어떠세요? 바보 같죠? 세상에 이런 바보만 있다면 정말 살만한 세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만 들어도 마음이 훈훈해지는데 이 일을 직접 겪었던 이 수필가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창피했겠죠. 나는 복이 따라오라고 창문이 찢어버리고 청소도 안 하고 도망오듯이 왔는데 와보니까 여기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평생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남기고 간 전에 살던 사람을 마음속에 닮으면서 그죠? 그 마음을 닮으면서 살고자 아마 애를 썼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기를
사실 이 이야기는 이민자인 우리들이 더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나누는 그 이웃을 누구보다도 어쩌면 이민의 삶을 사는 우리가 더 간절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웃에게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 자랑이라고 하고 얘기할게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자동차를 산 것이 토요타 캠리입니다. 이곳에 이제 어포인트가 되고 이제 이사 와야 될 때에 차를 가져올까 팔까 고민을 하다가 팔면 얼마나 받을까 하고 내놨더니 그래도 수천 불 준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팔려고 마음을 먹고 하다가 어쩌다가 선교사로 나가야 될 그런 우리 형제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렸어요. 수천 분이 아니라 그분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차를 그분에게 도네이션하기로 결정했어요. 11년 동안 제가 타는 차니까 흠도 없고 괜찮았던 차이기 때문에 남에게 넘겨준다는 게 조금 아쉽고 서운하긴 했습니다. 비록 제가 11년을 타고 다니던 차이지만 저는 새 차는 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 차를 탈 분을 생각하면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자동차를 드리는 것 말고 또 다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참 고민하다가 생각하다가 한 번은 가스를 넣는 주유소를 가게 됐는데 가스를 한참 넣다 보니까 생각이 하나 났어요. 아하, 이 차를 넘길 때에 내가 프리미엄 가스를 넣어가지고 넘겨야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야, 그러면 차도 오랫동안 탔는데 기왕이면 왁스까지 한번 해서 넘기면 더 좋겠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으니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가스를 넣을 때 저게 오는 그 기쁨과 감사,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구나, 이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때문에 이건 제가 자랑 아닌 자랑이고요, 감사의 기쁨의 간증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마음을 나누고 다른 이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진 특권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지나도 누군가를 만날 때 이제는 우리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혹시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나눠줄 수 있는 마음에 그런 넉넉함이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15절부터 16절까지 가르치는데 겸손한 이웃이 되라고, 겸손한 이웃이 되어주라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는 뭐예요? 잘난 체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요. 누구에게 하신 말인가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듣느냐는 것입니다. 겸손하라고 하신 말씀은 나는 너하고 다르다 라는 그런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다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생각.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본성 속에는 뭐냐면 의시되고 싶은 그러한 성격이 다 있다. 길을 꺾이고는 못 살겠다는 본능들이 다 있어요. 남에게 짓밟히고는 못 견디는 성격이 다 있어요. 비단 이것이 나에게만 있고 여러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는 이것이 다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내가 너보다 더 나았다라고는 우월의식을 다 가지고 살아요. 아무리 못났어도 다
엄청날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르지는 않잖아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이웃에게 겸손한 이웃인가, 정말 겸손한 이웃인가 생각하게 내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우리 양심에서 가책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 앞에서 겸손한 표를 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교만한 사람 앞에서 겸손해지기는 정말 어려워요. 이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겸손한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지 말라, 저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겸손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도가 사는 삶의 원리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1860년에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는 자기 법률 사무소에다가 당선자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에브라함 링컨에게 은행가로 아주 큰 그 일을 하고 있는 존 번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존 번이 에브라함 링컨을 찾아가지고 그 법률 사무소로 오는데 법률 사무소 앞에서 나오는 세몬 체이스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상원 의원을 봤습니다. 존이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링컨의 사무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링컨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설마 저렇게 잘난 척하고 교만한 사람을 새로운 강요의 명단에다가 포함시킬 생각은 아니시겠죠? 라고 물었습니다. 링컨이 왜 그런 질문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존 번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체이스 상원 의원은요,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대통령보다도 훨씬 잘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쓰려고 그래요. 그래요. 체이스 의원은 실패하고 실수하지 않고 상원을 됐지만 링컨은 수없이 낙방하고 실패해서 결국에 대통령까지 된 사람. 상원도 떨어지고 하원도 떨어져보고 국회 모든 여러 선거에서 다 떨어져보고 수없이 떨어져보고 실패해본 사람인데 그랬으니 체이스에게는 그 링컨이 하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링컨이 자기 친구 존 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나는 말이야 적어도 내 새 강요에 나보다 좀 더 잘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쓰고 싶네. 자신보다 잘난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과 기꺼이 협력하면서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결국엔 최후의 승리의 노래가 불려지지 않겠느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우리는 하나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비록 나보다 좀 모자란 점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거나 무서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모자란 점보다 좋은 점을 보고 나를 낮추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마음을 낮은 데 두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들, 많은 공동체들이 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요, 자기 주장만 있고 자신의 유익만 있지, 자신의 그런 원하는 것들만 있지, 주변의 다른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과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평화롭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웃을 축복하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떤 가진 우월한 것으로 그 우월한 걸, 월등한 것을 전해주는 것이, 그것이 이웃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초기의 선교사들은요, 미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대부분 다 자기들이 우월하고 월등하다는 걸 가지고 와서 심으려고 했고요.
거예요. 남매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가 오히려 지장이 됐어요. 우리가 이웃을 축복하는 것은 내 소유와 내 우월한 것을 나누어 주거나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워서 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존재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뭐예요? 나라고 하는 인격, 나의 성품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지, 내가 가진 소유와 내가 누린 어떤 직책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그 섬김, 바로 이런 겸손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낮아지고 다른 일을 섬긴다는 것이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특권이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특권.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와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에게 손해가 아니라 인류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완성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었던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나의 인격을, 나의 성품을 들여서 이웃을 섬기는 겸손의 섬김이 결국은 우리에게는 특권이고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으로 아니라 나의 어떤 행위나 내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려고 할 때 사람들이 뭘 느낄까요? 오히려 이웃이 내가 비참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열등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하면 또 다행이지만 열등감 이후에 따라오는 게 뭘까요? 그럼 나도 저렇게 가진 자가 되어야겠구나 라는 그런 욕심이 생기면서 그 길을 위해서 애쓰게 되지 않나요? 그러나 나를 비우고 나를 전해주는 그런 성품으로 삶으로 그렇게 전해주는 그런 섬김이 있다면 그것을 본 사람들은 무엇을 배우고 내가 그들을 누르기 위해서 올랐을까요? 더 많은 것으로 섬기기 위해서 함께 나눠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유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축복하며 살아가십니다. 세 번째로 원수라도 먹이고 마시게 하는 이웃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 이하의 말씀. 왜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을 선으로 대해주셨잖아요.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뭐래요? 사랑할 차례라고 하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단의 일이요. 악을 악으로,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누구의 일일까요? 사람의 일. 그러나 악한 것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말이죠. 평화를 깨지 않기 위해서 늘 이해하고 용납하여 양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좋은 예가 있어요. 이삭이 그는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바로 내 소질이 100배나 소출을 거둔 거예요. 그걸 보았던 그랄 지방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가 났어요. 우리는 저기서 농사를 해도 물을 파도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될까 시기했어요. 그래서 우물을 뺏었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그들을 대하여 싸우지 아니하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양보하고 잃어버리는 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밀려까지 와서 부엘세바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후일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에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때 이삭은요,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편히 돌아가게 했다 그랬습니다. 원수였어요. 자기를 손해보게 했고 자기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더 큰 사랑으로 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잘 나타내주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잔 페리안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기공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1936년에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서 미국 대표로 육상선수로 나갔던 사람. 1936년 그러면 우리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가슴에 안고 마라톤에서 우승했을 때 그때 그 후에 2차 세계대전 중에 그가 군에 입대했습니다. 복무하게 됐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만 일본의 그 군함의 사격에 맞아서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태평양에서 표류하게 됐습니다. 40일간을 군대에 입혀서 40일간 표류하다가 결국 일본군에게 붙잡혀서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수용소에서 말을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속에 이 포로 수용소에서 나가게 되는 날 일본 사람들에게 내가 꼭 원수를 갚겠다라고 이를 안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2차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서 일본에서 해방이 되어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몸이 굉장히 건강이 아주 유명한 의사를 다 쫓아다니지만 건강이 회복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의사에게 아주 중요한 충고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는 동안은 그 병에서 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잔 페리안은 이때부터 미움을 잊어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미움이 점점 더해요. 일본 사람만 생각만 해도 치가 떨어져요. 그러던 중에 아내의 권유를 따라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바로 참석하는 그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넘치게 들어오자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미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몸도 점점 더 날아갈 듯 가벼워진 것입니다. 이 잔 페리안은 동경에 그때 있던 메가더 장군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나에게 일본을 한번 방문할 기회를 준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일본에는 24명의 전범자들이 붙잡혀서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잔 페리안은 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다 찾아다니면서 과거 자기의 심정을 내가 당신들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당신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내 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라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신학교를 나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미국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미움에게 지지 말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라. 불평에게 지지 말고 감사로 불평을 이기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정체성, 특권이에요. 사명을 알지 마세요. 사명은 부담스럽지만 이 특권이에요. 누구도 할 수가 없는, 세상은 결코 할 수가 없는 이 특권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환한 미소를 띄어서 똑같은 말,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주사랑 성도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인연을 원하십니까? 어떤 만남을 원하십니까? 악을 갚아가는 삶이 아니라 악을 위해 선을 이기신 그리스도
세상이 기다리고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 이웃을 축복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 모두 다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주신 대신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적지 않는 이 마음의 무거운 짐들, 이 말씀 속에서 해결하고 노임받아 참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목사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바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향력 있는 목회자, 하늘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하늘을 가르쳐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가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이웃을 축복하는, 특권을 절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소중한 시 한 편을 여러분들이 읽어드리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민이라고 하는 분이 쓰시는데,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만남이 되고 싶다라는 시입니다. 이때는 반주자가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밑에 음악도 참 쫙 가지고 해야, 그래야 이 시가 좀 더 확 이렇게 살아나는데, 그죠?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만남이고 싶다. 내가 그대 곁에 있어 그대가 외롭지 않다면, 그대 눈물이 되어주고 가슴이 되어주고, 그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그대 곁에 머무르고 싶다. 나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만남이고 싶다. 내 비록 연약하고 무디고 가진 것 없다 하여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건 부끄럽지 않은 마음 하나, 누군가 나를 필요할 땐 주저없이 달려가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가 나를 불러줄 땐 그대 마음 깊이 남을 의미이고 싶다.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만남이고 싶다. 만남과 만나면 한치 그릇이 없어야 합니다. 만남 그 자체가 내 생에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만남이고 싶다. 찬양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어서 그런 마음을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악으로 악을 이기지 아니하고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이 특권을 누리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마음이 악에게 빼앗기거나 원망에 빼앗기거나 불평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더욱 본받게 하소서. 우리